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지 의문점. 네 가지 의문점. 예.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은 그 의문점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궁금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의문점 중에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하기에는 시간이 허락되질 않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해서 네 가지 의문점을 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두 가지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문점들에 대한 이 답변들이, 성경적인 답변이, 또 학자들의 이런 답변이 여러분들 또 이렇게 보다 보면 중요해요. 별것도 아닌 것에 이렇게 사람이 미혹될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들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쉬운데, 근데 꼭 집어서 얘기를 안 하면 또 모르는 거예요. 그때 특별히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주 금요일 날이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해서 네 가지 의문점을 다 맞추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또 설교해야 될 것은 또 그렇습니다. 목회자들 자신도 그렇게 미혹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좀 길지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심했는데 혹시 그들은 명목상의 신자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키고 그 회심자가 돌아왔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뭐라고 또 기록되어 있냐면, 또 다른 곳에 베드로가 또 한 번 설교했을 때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온 게 나옵니다. 그렇게 회심했던 사람들이 혹시 명목상의 신자들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헌신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 번 설교를 들었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온전히 헌신할 수 있고 알곡 성도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정말 꼼꼼히 묵상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다 교회에 정착됐을까? 왜 그렇습니까? 한 번 설교를 듣고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모두가 정착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모두가 헌신하는 성도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도 성령님이 굉장히 역사는 많이 하셨지만 좀 다른 것이 있을지, 이렇게 헌신되지 않고 명목상의 신자들,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믿음도 없으면서 이런 성도들이 많이 나타난 건 아닐까? 이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3,000명, 남자의 숫자면 5,000명,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돌아왔고, 성경에 있다가 또 볼 수도 있겠지만 한번 보면은 정말 이거는 하나의 샘플이거든요. 더 많은 성도들이 많이 돌아오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명목상의 신자가 많았다면 그럼 도대체 세계 선교를 어떻게 감당했을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건 사도 바울 혼자서 다 전도한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받쳐주는 사람 없이, 동역자 없이 어떻게 혼자서, 예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었으면 여러분 12제자를 뭐하러 세워요? 그게 아니거든요. 세계를 무대로 해서 이제는 나가야 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에 성령 세례가 임한 건 맞지만 성령 세례의 목적이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국경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많은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혼자서 일생 동안 아무리 뭐 100살 200살 살아도 글쎄 일생 동안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 그럼 세계를 무대로 해서 선교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성도들이 필요했을 텐데, 이렇게 명목상의 신자들이 많아가지고야 어떻게 세계 선교를 감당하겠습니까? 이런 성도들을 업신여겨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것을 한번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의문점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심했는데 혹시 그들은 명목상의 신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의 대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도님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여기서 그 사람이 누구,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의미하는 게 뭐죠? 그 앞에 쭉 설교를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차 다 그걸 문맥을 또 설명을 들어가려면 또 길어지잖아요. 핵심한 말씀을 드리면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들인 그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문을 봐도 그래요. 그의 설교를 받은 사람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을 들은 그 사람들,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3,000명이 증가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거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 이렇게 돼요. 이날에 점진적으로 전도를 해서 3,000명이 아니라 이날에 전도된 사람만, 거기에 딸린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 가족들은. 이따가 또 5,000명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학자들도 42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42절에 그들이 얘기하는 여기에 대해서 그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구동성으로 다 이것은 3,000명을 그들이라고 얘기한 것이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제가 주석이 너무 많아서 하여튼 많아서 이걸 주석을 다 얘기를 못할 지경이야. 문맥적으로 그게 맞으니까.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 더하더라. 그들이, 그 3,000명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3,000명이 그 네 가지에 힘썼다, 이렇게 42절이 증언하고 있어요. 원어에 보면은 네 가지에 힘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기도에만 힘쓴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근데 원문으로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썼고, 교제하는데 힘썼고, 떡을 떼는데 힘썼고, 기도에 힘썼다, 이 번역이 맞는 거예요. 원어적으로는 네 가지를 힘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을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했을 때 회심했던 하루에 회심했던 그 3,000명의 증가된 성도들은 단순히 그냥 명목상의 신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냐면 바로 그들이, 그 3,000명이
사도의 그 설교를 듣는데, 그 사도들의 설교를 받아들이는데 힘썼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이런 사람이 과연 여러분 명목상의 신자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직접 예수님께 전수받았던 그 말씀들, 정말 예수님을 직접 몸으로 느끼며 눈으로 봤던,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체험하고 봤던, 3년 반이나 주님과 동거동록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데 힘쓴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교제에 힘썼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떡을 떼는데 힘썼습니다. 각각의 다 의미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죠. 네 번째는 뭐예요?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기서 힘쓴다는 이 단어가 여러분 성경에 또 기록된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면 이 단어가 쓰인 게 사도행전 6장 4절에 쓰인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얼마나 강력한 단어인지 한번 보세요. 6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눈치챈 분들 아시겠죠? 초대교회 안수 집사님들을 왜 세웠어요? 사도들이 구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는데 사도들이 구제 사역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성경을 보면 그 재정도 혼자 그분들이 다 관리를 했고, 사도들이. 그러니까 재정 관리나 이런 구제 사역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자꾸 빈 공백이 생기고, 자꾸 사도들도 실수를 해요. 6장 1절에 보면. 그러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수 집사님 세우면서 뭐라 그래요? 4절에 우리 사도들은, 12사도들은 뭐에 전무하냐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 성경에 보면 개역 개정 전에 한글 성경을 보면 전무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힘쓰리라 이 단어를. 이 단어가 바로 아까 우리가 봤던 사도들의 가르침에 힘썼고, 교제에 힘썼고, 떡을 떼는 데 힘썼고,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하는 그 힘쓰니라, 그 단어가 이거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단어예요. 전무하리라 그 뜻이에요. 이게 원어의 뜻을 힘쓰리라 이 단어를 읽어드리면 원어 사전에서는 그래요. 집착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집착을 고수하다, 열심히 종사하다.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열심히 종사하는 것처럼, 또 집착했던 것처럼, 기도와 말씀에 집착했던 것처럼, 당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던 그 3,000명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굉장히 집중했음을 알 수 있어요. 열심히 했던 것을 알 수 있다고. 단어의 뜻이 그거니까.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데 힘썼다는 겁니다. 전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던 3,000명의 회심자들은 명목상의 신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신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첫 번째 의문점은 갖지 말아라. 그들은 명목상의 신자가 아니었고 신앙생활에 헌신했던 사람들이다. 믿습니까? 또 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 32절에 믿는 무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4장을 다 읽어봐야 이게 보이는데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절에 믿는 무리에 대해서 그랜드 주석은 이렇게 설명해요. 이는 일반적으로 성도를 뜻하는 용어이지만 여기서는 특히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구주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서 4절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4절이 뭐죠? 4장 4절이 도대체 누구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랜드 주석도 한 40명이 집필한 거잖아요. 그 감수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 주석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는 일반적으로 성도를 가르치는 용어지만 뜻하는 용어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주님을 영접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건 바로 4절의 사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4장 4절의 사람을. 4장 4절이 뭐였죠? 베드로의 설교를 그날 들었잖아요. 이미 설교를 들었던 분들은 이미 아시죠? 그냥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4장 4절에 보면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남자의 수만. 그래서 그랜드 주석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로 여기에서 그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얘기하는 믿는 무리라는 거는 바로 그 5천 명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랜드 주석만 주석이 아니잖아요. 다른 학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다른 주석들도 같이 참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주석을 찾아보면 또 그게 아니에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물론. 근데 제가 여러 주석을 참고한 결과 그리고 원어의 뜻을 또 살펴보고 또 문맥을 살펴봤을 때 여기에서 얘기하는 믿는 무리를 꼭 5천 명만으로 한정해야 되는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 5천 명이 포함된 건 맞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포함된 용어인 것이 왜냐하면 바로 그 4장 32절 꼭대기에 보면은 그 위에 쭉 가다 보면은 4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 동료라는 게 그때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을 뜻한다고. 그 성도들이 어떻게 박해 속에서 기도해서 승리했는지 그걸 얘기를 하다가 32절에 믿는 무리가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5천 명 플러스 다른 성도들을 당연히 포함해야 된다고 문맥적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주석을 참고를 해도 꼭 꼬집어서 그렇게 5천 명만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믿는 무리 속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던 5천 명도 포함된다. 요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5천 명보다 더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원어적으로 봐도 그냥 많은 그 숫자에 믿는 무리를 뜻하는 거예요. 원어적으로도 그냥.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믿는 무리 속에는 사실 전체 성도가 다 들어가는 것이지만 지금 문맥적으로 볼 때는 또 학자들의 글을 볼 때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한 날에 회심했던 그 5천 명의 성도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5천 명만 포함된다 이렇게 말하는 주석도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많은 숫자다 이걸 지금 저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는 거는 5천 명보다 더 많은 숫자다 얘기를 하는 것인데 분명한 건 뭐예요? 5천 명은 이 믿는 무리 속에 당연히 포함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꼭 집어서 이렇게 자꾸 설명을 드리고 있죠?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의문점을 갖는 게 뭐예요? 한날에 회개했던 그 3천 명, 5천 명이 명목상의 신자였느냐? 이걸 지금 성경적으로 규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5천 명이 포함된 그 믿는 무리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고. 지금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러냐고요. 성경이 그 5천 명에 대해서 5천 명보다 실제 많은 숫자지만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그날의 설교를 듣고 그날의 회심했던 5천 명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과연 명목상의 신자냐, 이걸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는 밭과 집 있는 그런 성도님들은 팔아가지고 다른 성도님들보다도 그때 그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가난했던 계층들이 여러분 그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간 그 아주 하층민보다 그래도 조금 나은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밭과 집 있는 사람들은 팔아가지고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줬기 때문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 구걸하고 다니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교회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구제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과부 명부도 있고 막 그랬어요. 서신서에 보면 정말 경건했던 과부들, 정말 신앙생활 잘했는데 과부가 돼서 그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지 말자. 그 사람들 도와주자. 여러분 지금은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상대적인 가난을 지금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한 끼 한 끼가 걱정인 사람들,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도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한 끼 한 끼가 정말 걱정이었던 사람들. 근데 지금은 어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 정도 급을 사는데 나는 좀 가난한 것 같다, 이 정도의 가난이죠 지금. 잘 사는 사람들 속에서의 가난을 얘기를 하잖아 지금은. 근데 그때 당시에 가난은 그런 종류의 가난하고 또 달랐거든요. 역사적으로 봐도. 근데 그 5천 명을 포함했던 그 성도들이 뭘 했냐면, 밭과 집 있는 사람은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은 그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 거예요. 그를 공평히 분배했다 이 뜻이 아니에요.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던 5천 명의 회심자들은 명목상의 신자로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사랑을 실천했던 사랑의 공동체였음을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성경 문맥적으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회심했던 3천 명, 5천 명의 회심자들은 결코 명목상의 신자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에 헌신했던 사람들이었고 사랑을 실천했던 사랑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성도님들 단순히 무슨 양적으로 급성장했던 이런 교회가 아니고, 양적으로도 급성장했던 것도 맞지만 단순히 양적으로만 성장했던 교회가 아니고 질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알곡 성도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이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에 굉장히 크게 기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8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성도님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거기 뭐라 그러세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이제 이거 이제 나중에 또 다른 의문점 할 때도 또 볼 수도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지금 8장 1절에 보면 큰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지요. 어디로? 예루살렘에 지금 복음이 굉장히 퍼졌거든요. 이때 당시. 나중에 이제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났어요. 진짜 본격적인 박해가, 이때가 진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사람도 죽이고 이제 막 하는 게. 스데반 집사가 죽은 게 바로 7장 60절에서 여러분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박해가,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박해가 시작이 되는, 박해 시발점이 되는. 야고보 사도도 죽이잖아요. 나중에 보면 사도가 죽어요. 성도님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주님이 당연히 아시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와, 우리 교회는 크다. 우리 교회는 3,000명 5,000명이야. 우리 교회는 나날이 성장하는, 급성장하는 교회야. 자랑질만 할 수 있잖아. 흩어지지는 않고. 근데 큰 박해가 일어나서 어떻게 됐어요? 큰 박해 자체는 좋은 건 아닌데 이걸 계기로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돼요? 8장 1절에 사도 외에는, 사도들만 남은 거예요. 성도들 중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큰 박해 때문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로 다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흩어져서 뭘 해요? 그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회심했던 그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사실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래요? 8장 4절에 보면, 8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3,000명 5,000명 회개했던 그 성도들은 명목상의 신자가 아니었고 헌신된 사람들이었고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있어요. 5장 1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 5,000명 회개한 게 4장에 나오잖아요. 5장에 가면 또 믿는 사람들이, 또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또 나와요. 5장 14절입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남녀의 큰 무리라 그랬어요. 3,000명 5,000명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또 볼까요? 6장 7절도 볼까요?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들도 여러분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에. 근데 뭐예요? 거기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어떻게 됐다고요? 더 심히 많아졌다고. 여러분, 성경에서요 3,000명 5,000명 그 회심한 것들만 우리가 기억하는데 안 그래요. 사실 성경에 보면, 우리 한번 2장 4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43절. 2장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기사는 기적이고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게 표적이잖아요. 그 기적이 목적으로 하는 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적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했던 일이 많이 나타난 거야. 그 대표적인 게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3,000명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5,000명이 구원을 받게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던 거는 3,000명, 5,000명 그 정도 구원한 게 다가 아니고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게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 5장 12절도 성도님들 한번 볼까요? 5장 12절. 이거는 앞으로도 우리가 의문점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이 되기 때문에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여기 요 정도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게 또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사도들을 다시 붙잡아 가지고 가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박해자들이 하는 증언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느낄 때? 이건 사도들이 증언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사도들을 붙들어 놓고서 나중에 고백하는 장면에 그게 나와요. 그게 어디 나오죠? 5장 28절. 5장 28절. 이거 사도들 붙잡아 놓고서 이제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왜? 28절에 뭐라 그래요?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르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했었잖아 내가. 근데 왜 자꾸 가르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 복음이 가득했어요.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나오잖아 나중에. 이게 구석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니까. 아주 편만히 그냥 예수님을 편만히 증언을 해서 이 당국자들이 가두고 막 했지만 사람들이 자기들 돌로 칠까봐 막 함부로 못하고 하는 게 성경에도 나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었다고. 예루살렘 성 안에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의 지금 삶을 우리가 좀 엿본 거예요. 오늘 찾아본 게. 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 당일에 구원받은 그 사람이 명목상의 신자였느냐? 여러분, 아니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감당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거를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단순히 사도 바울 혼자서 열심히 한 게 아닌 거예요. 혼자서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선교는. 예수님도 혼자 사역을 안 하시고 사도들과 함께 하셨거늘 독선적이 그 독불 장군이 어딨냐고. 교회도 너무 자기 혼자 그냥 막 마블에서 나오는 그런 히어로처럼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더 그래. 난 뭐 그렇게 뛰어난 그런 재주가 없기 때문에 진짜 동역자들이 필요해.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해. 같이 하는 겁니다. 선교는. 여러분, 어쨌든 이 회심했던 3,000명 5,000명 뿐만이 아니고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서 그 기사,
그 기사를 통해서 설교하고 하는 게 표적이잖아요. 그 돌아오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설교가 굉장히 많았었다는 겁니다. 성경의 증언은 3천 명, 5천 명 그 전도했던 그런 사람들이 한 2번 정도 기록되어 있는 게 다가 아니고, 사실은 예루살렘 성 안에 편만이 복음이 증거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던 거예요. 그때 당시. 할렐루야. 이게 보여지십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명목상의 신자가 아니었고 정말 사랑을 나누었고 헌신되었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정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진짜 본격적으로 박해가 왔을 때 사도들 빼놓고 나머지 다 흩어졌다고 나오잖아요. 8장 1절에 거기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세계 선교를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바라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모두도 신앙생활에 헌신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알곡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혹시라도 우리 교회 나오지 않고 이 설교 들으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등록하지 않았는데 가족들과 같이 듣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도 헌신의 성도가 되고 알곡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문맥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문점은 해결된 거죠. 당일날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결코 가볍게 볼 게 아니다. 결코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는 당일날 3,000명, 5,000명이 돌아왔다 할지라도 굉장히 헌신되고 정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알곡 성도가 충분히 될 수 있다. 믿습니까? 우리가 현재 뭘 경험했다고 해서 경험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걸 믿어야 된다고. 이게 목적이 돼야 되고 이게 표준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전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의문점과 관련된 성경을 찾아볼게요. 성도님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두 번째 의문점과 관련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문점을 아직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제 의문점이 드는 거죠. 이제 사도행전 2장 4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를 보여주는데 4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도님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여러분 의구심이 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서 회심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 의문점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 볼까요? 베드로의 설교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심했는데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성전이 어떻게 존재했겠는가? 이런 게 할 수 있어요. 이게 궁금하더라고. 전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 이 성전이 걸려요. 솔직히 걸렸어요. 저는. 아니, 베드로의 설교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심했는데, 그리고 이건 진짜 거의 샘플격으로 두 사건만 기록한 거지, 성경에 보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게, 또 다른 곳에 권능을 행했다는 게 또 나와요. 이렇게 많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3,000명, 5,000명 뿐이었겠어요? 아까도 우리가 일부분 찾아봤지만 엄청났거든요. 갑자기 막 이거 떼거지로 막 교회로 막 들어오는데, 회심자들이 막 3,000명, 5,000명이 다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이거 보면은 예루살렘에 편만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다 들어왔는데, 도대체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성전이 도대체 어디 있었길래.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다 하층민이었어요.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이 왜 팔았겠어요, 그거를? 가난한 성도들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동한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사랑의 영인데 여러분 말과 입술로만 여러분 사랑했겠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쌀이 있으니까 쌀이 없는 분들 퍼가라고 그러잖아요. 그 한두 번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뭐예요 지금은? 새끼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예전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4장 4절만 보더라도 5천 명 회심한 것들 보면은 남자들의 숫자만 5천 명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남자들이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가족들까지 합하고 여러분 했으면 여자들 기록 안 돼 있잖아요. 애들 기록 안 돼 있잖아요. 거기에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남자들의 숫자만 5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 그럼 남자들만 예수님은 영접했겠어요? 여자들과 애들은 기록이 다 안 된 거예요, 성경에. 사도행전 4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가 5천이라고. 남자의 숫자만 약 5천 명이라고. 여자들하고 애들이 계수가 안 됐으니 공평하게 여자들도 그러면 5천 명이라고 그러자. 애들도 공평하게 5천 명이라고 해보자. 그렇게 따져보면 15,000명이야 이날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끼니가 걱정되는 그 사람들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 하층민이 대부분이었다고. 성전을 그러면 어떻게 건립을 했나? 성전 건축을 어떻게 그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박해자들도 얘기를 하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렇게 니네가 가득히 퍼뜨려 놨다고. 그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그 많은 사람들을 도대체 갑자기 늘어난 이런 성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성전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이 가난한 계층의 초기 기독교 성도들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 단서가 문맥에 나와요. 문맥에. 여러분 우리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사도행전 2장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까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어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예전에 초기 이 원문 자체는 장절 구분이 없는 거 아시죠? 그냥 이어진 성경이죠. 그럼 뭔 얘기를 제가 왜 46절부터 3장 2절까지 읽으라 그랬어요? 그냥 장절 구분대로 하면 47절에서 딱 끝나고 3장 1절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것처럼 읽어야지. 처음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후대에 이제 그 학자가 이렇게 나눠놓고 한 건데, 이제 이해하기는 편하긴 하죠.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이 잘못됐다, 장절 구분이 잘못됐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문맥을 보면 2장 46절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할 때 이 성전이 뭐였는지가 문맥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문맥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게 같은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맥을 통해서 그 성전이 뭔지를 보여주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근데 그 성전이 뭐래? 2절에 보니까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미문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 딸려 있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야?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 장애인의 선천적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예전에 설명했으니까 그건 그만하도록 하고요. 문맥으로 볼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다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했다는 것을 문맥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요, 본격적인 박해가 8장 1절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본격적인 박해가 있기 전에는 본격적인 박해가 있기 전까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음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나중에 풀려나가지고 어디서 설교를 해요? 거기 5장 21절. 5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여러분 이거 베드로가 옥에 갇힌, 감옥에 갇힌 게 18절에 나오잖아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으니 주의 사자가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했을 때 어디 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언제 흩어진 거예요? 8장 1절에서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니라. 그게 8장 1절에 가서야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물론 사도들이 풀려나서 복음을 전했던 건 맞지만 3장 1절에도 베드로가 어디에 가서 기도 생활을 했죠? 사도행전 3장 1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기도 시간에 올라가서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이 박해했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들어가지? 그래서 학자들의 설명이 그래서 역사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초기 기독교가 정착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신학적인 질문이 나오는 게 언제 나와요?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 중에서도 예수님 믿은 사람이 막 있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데 문제 있어서 신학적인 질문이 15장에 가서야 여러분 이제 막 붙는다고. 그 전까지는 그런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거를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게 누가 기록했어요? 의사가 기록했잖아요.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그 사람 그 세상적인 직업이 의사였거든요.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했죠. 역사적으로 이거를 시간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이방인 전도가 언제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0장에 가서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같이 먹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기독교인이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 이방인이었거든요. 이방인 백부장이었잖아요. 고넬료의 가정이 전부 다 그 식솔들이 막 다 구원받았거든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 해요? 사람들 그 기독교인들 앞에서 대부분 유대인이었죠 그때는. 가가지고 그걸 설명하잖아요. 설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베드로가 어려움을 취할 수도. 그런 신학적인 질문들. 이방인들하고 같이 이방인들에게 전도도 할 수 있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을 수도 있느냐? 이게 이 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사도행전 11장에 가서야 이제 일어나거든. 그 전까지는 그런 개념이 없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이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학자들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 경내에 모였다. 이는 초기에 이들의 신앙이 가진 유대교적인 특색을 보여준다. 성전에 일상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행하던 유대 관습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를 믿는 유대인 신자라면 이상하게 느낄 것이 전혀 없었다. 여러분, 이렇게 유명한 주석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 뭐예요? 3,000명, 5,000명이 구원을 받았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너희들의 가르침을 가득하게 하여, 그러니까 편만이 복음이 전해졌던 그 사람들이 다 누구들이었어요?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대다수가.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거는 8장 1절에서나 흩어지는 거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인 박해는 8장 1절에서나 있었고, 그 전까지는 백성이 돌 던질까 봐 사도들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한번 볼까요, 성도님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대요. 1절에 뭐라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그들의 설교까지 듣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의 설교를 듣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제 나를 믿었으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면 제사장들의 설교를 듣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너희들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들의 설교는 듣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3절에 보면 이건 웨슬리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웨슬리도, 요한 웨슬리도 저처럼 해석한다고. 2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2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바는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은 본받지 말아야 되지만 그들의 설교는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바른 설교를 하니까. 적어도 구약에 대해서는. 유대교로 돌아가라, 그 뜻은 당연히 아니지만 기독교 성장 과정에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은 많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거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까지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은 앞으로 해야 될 말씀이 너무 많지만.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들의 설교를 듣고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인정한 바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던 편견과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못 듣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쫙 분리시키는, 그래서 다시는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 막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우리는. 근데 초기 기독교가 그렇게 태동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은 있는 그대로 다 기록했고, 잘한 건 잘한 것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말해서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은 그대로 그냥 솔직히 다 기록해놨기 때문에 기독교의 태동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해버렸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또 다른 학자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가 한둘이 아니니까 읽어드릴게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종교적 헌신은 매일의 일이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 이는 그들이 성전의 매일의 예배에 참여하였음을 암시한다. 3장 1절.
베드로가 가서 기도하고 했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성전에 매일의 예배에 참여하였음을 암시한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에 참여한 게 그들에겐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구분하려고 그러는데 초기 기독교가 태동할 때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 그동안 어려서부터 올라갔고,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같이 가서 막 어려서부터 막 가서 토론하고 그러셨고, 그게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이들에게는. 우리는 이상하게 보지만, 이는 그들이 성전의 매일의 예배에 참여했음을 암시한다. 매일의 예배는 번제와 아침과 오후의 분향으로 구성되었다. 아까도 베드로가 새벽에 설교했잖아요. 풀려난 다음에 새벽에 왜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냐고. 번제가 아침에 있었잖아요. 구약에 보면 상번제가 있었잖아. 상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는 따로 드리는 예배 외에도 아침과 저녁에 따로 드리게끔 돼 있거든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종교적인 헌신은 매일의 일이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 이는 그들이 성전에 매일의 예배에 참여하였음을 암시한다. 매일의 예배는 번제와 아침과 오후의 분향으로 구성되었다. 예배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행해졌는데 그들은 기도에 동참하였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에 동참하였고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성을 갖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성을 갖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당시 수용되고 있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자연스러웠다. 예수님의 영적 희생 제사가 성전의 희생 제사를 대체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신학적인 질문은 무슨 얘기인지 좀 어려우세요? 예수님의 영적 희생 제사가,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는 그 제사가 성전의 희생 제사, 동물 제사, 번제 이런 거, 예수님의 영적 희생 제사가 성전의 희생 제사를 대체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신학적 질문들은 아직은 그들에게 의해 제기되지 않았다. 또한 종교 당국자들에 의해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으로부터 배척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만의 종교적 모임을 갖기 위해 함께 모였다. 그들은 서로의 집에 모였고 강렬하고도 진지한 기쁨 속에 떡을 떼었다. 초대교인들은 뭐예요? 성전에서도 날마다 모였지만 집에서도 떡을 뗐다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를 하는 거라. 그게 역사를 연구했던 학자들이나 이런 기독교 학자들, 이런 교수님들의 글을 보면 이 설명이 성경 문맥에 더 타당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본격적인 박해가 있기 전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물론 이때는 아직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질문이 제기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구심은 이제 가질 필요는 없죠. 베드로가 설교로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심하고 막 그랬는데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었나? 엄청나게 크게 지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모였고, 배척되지도 당국자들로부터 온전히 배척되는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8장 1절에 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때 이제 흩어진 거지. 그 전까지 그렇게 모였고 집에서도 모였기 때문에 전부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급성장해서 그게 성전이 없었고 건축이 어려웠기 때문에 성전이 실제는 없었는데 이렇게 자주 모였다는 뜻으로 그렇게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주석도 있더라고. 그랜드 주석이. 여러분, 이게 어디 구석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유명한 주석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잘못 판단 내리는 학자들도 있더라고. 여기서 매일 성전에 모였다는 것은 자주 모였다는 뜻이지 실제 성전이 있었다는 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전체 학자들의 흐름에 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걸 잘 아시고 여러분 헷갈리지 않길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이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급성장했기 때문에 실제 성전이 없었는데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주석이 있기 때문에, 유명한 주석 중에 그런 그랜드 주석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라도 성경 문맥에서 반하는 것이나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주석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전사님들도 잘 유념하셔서 설교 준비하실 때도 무조건 학자들이 얘기한다고 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실제 보면 그냥 바로 해석된 것, 그런 학자들의 견해만 옥석을 가려서 받아들여요. 왜? 그 옥석을 가리는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성전에 모였다는데 왜 안 모였다는, 왜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여러분들에게 레마의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쨌든 이제 이 의구심은 이제 끝났으니까 레마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오덕호 교수님의 그 호남신대 교수님인데 이분의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통합측다 신학교예요. 참된 교회는 적절한 모임을 통해서 유지되고 성장하며 사역한다. 교회가 무리하게 모임을 강요하여 신자들의 정상적인 삶을 파괴해서도 안 되지만, 정당한 교회의 모임이 무시되거나 약화되어도 결코 올바른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없다. 저는 교수님의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뭐예요? 참된 교회는 적절한 모임을 통해서 유지되고 성장하며 사역한다. 이건 초대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교회는 적절한 교회 모임을 통해서 유지되고 성장하며 사역하는 거예요. 근데 적절한 모임이어야 돼. 교수님이 뭐라 그래요? 교회가 무리하게 모임을 강요하여서 성도들의 정상적인 삶을 파괴해서도 안 되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의 삶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모임을 위한 모임을 계속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교회들을 욕할 마음이 없어요. 그 열심히 하는 교회는 교회들대로의 그 어떤 목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 거고. 그러나 성도들이 힘에 붙여서 가정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진짜 그렇게 했을 때는 목회자가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돼. 당신이 지금 성도들의, 하나님께서 교회 이전에 가정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의 결혼 제도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만드셨다는 것을 정말 당신이 믿는 사람인지를. 교회 모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주일도 그래, 제가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가 몇천 명, 몇만 명 교회인데, 제가 경험했던 그런 교회도, 특별히 그 몇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나 이런 데는 목회자들도 행복해하지 않는 모습을 내가 봤어요. 난 그런 걸 봤거든요. 자기도 싫어하는 모임을 왜 성도들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그를? 저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주일날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제대로 예배를 드려라. 나머지는 집에 가서 가정 예배를 드려라.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여성교회 그런 사람들은 가정을 돌보질 않아가지고 애들이 심각한 경우에는 그렇게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그런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 여자 집사님, 그런 중직을 맡았던 사람들이 또 목회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또 엉뚱한 짓거리하고, 그냥 목회자하고 차를 탈 때도 뒤에 타란 말이야. 그걸 왜 앞자리에 타가지고 왜 오해를 받고 하냐고. 그걸 둘이서 왜 타고 다니냐고. 그리고 그거를 스스로들 조심해야지.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도, 저 교육자들 할 때도 그 얘기를 해요. 둘이서 타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혹시나 성도들도 많지도 않지만 불필요한 그런 오해를 왜 받냐고. 그런 걸 세 사람 이상 되면 타고, 어쩔 수 없이
진짜 집사님이나 권사님 모셔다 드릴 때는 뒷자리 타게 하시고, 조금만 신경을 쓰고 하면 오해받지도 않고 할 걸, 어쨌든 집을 돌아보지도 못하면서 그냥 남편들 그냥 챙기지도 않고 그냥 밥도 안 해놓고 그냥,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하여튼 내가 경험한 바로는 너무 정신이 없었어. 하여튼간 교회 저기 뭐예요 그거, 교회 식당 같은데 어떤 사람 자꾸 우리 교회 왜 밥 안 먹냐고. 교회 식당 내려가 봤더니 그 집사님이 그냥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그 식당 봉사하는 사람은 그냥 거의 내놓은 사람이야. 주일 예배건 무슨 예배건 온전히 한 번을 예배를 드리는 법이 없어. 그냥 교회는 또 은근히 그런 사람 일 잘한다고 계속 맡기고. 얼마 전에도 이제 저기 그 어떤 분이 또 어떤 또 건의사항 말씀하셔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전체 성도들 중요하지만 봉사하는 성도님 자신의 영혼도 중요하다. 내가 더 일을 앞으로는 그런 방향이 맞지만 당분간은 봉사하시는 분의 영혼도 생각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일을 더 늘리면 여러분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더 여러분들이 더 편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담당한 그런 성도님들은 그냥 신경 쓰느라고 더 예배를 못 드릴 수 있거든. 그런 충정에서 하는 말씀이나 이런 걸 제가 다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하여튼 식당 봉사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도 더 발전적으로 여러분이 볼 때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이러더라고. 교회 여기 방송하는데, 예전에 어떤 집사님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하시잖아요. 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보셨나 봐.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막 오신 분인데 드려보니까 여기 막 자막이 막 나오더래. 성경도 다 나오고. 그건 큰 교회 얘기지. 작은 교회 그렇게 했다가는 그 방송부 같은 경우는 예배를 못 드려.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설교가 나가면 2개 국어가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영어가 당연히 나가야 되고 일본어 나가야 되고. 저도 그렇게 할 마음이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뭘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봉사하는 그 성도님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해. 식당 봉사하는 그분도 사랑해야 되고, 물론 전체 성도들을 보면서 또 결단을 내려야 될 부분도 있겠죠. 근데 모임을 자꾸 만들고 봉사를 자꾸 만들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적절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근데 또 이런 성도 있어요. 남편을 챙겨야 된다라면서, 애들 밥 해줘야 된다라면서 자기가 맡은 사명도 감당 안 하고 대충 하는 사람들이 있어. 당신도 극단으로 간 거야. 미리 해놓고 나오면 되잖아. 네가 조금 더 부지런하면 되잖아. 네가 편하려니까 사명을 감당 안 하지. 그걸 이유라고 되냐고. 그거를 평상시 좀 이쁜 모습도 보이고, 남편한테도 평상시 잘하면 한 번 예배 드린다고 뭐라 그러지는 않잖아요. 지혜로워야 돼요. 여자분들도. 여자분들을 뭐라라는 건 아닌데 이게 또 이상한 쪽으로 가.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덕회 교수님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가 무리하게 모임을 강요하여서 신자들의 정상적인 삶을 파괴해서도 안 되지만, 정당한 교회의 모임이 무시되거나 약화되어도 결코 올바른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없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정말 교회 모임이 많습니까? 성도님들이 멀리서 오시니까 개별적으로 오실 수 있도록 그 키 번호로 다 바꿔가지고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할 수 있도록 문을 다 열어놨고, 여러분들 배고플까봐 전도사님들 또 제가 설교 열심히 지금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때그때 말씀을 전하고. 근데 이것도 참석 안 하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많다르면 여러분들이 진짜 제가 경험했던 그런 교회를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실 수도 있어. 거의 여성교회 회장이나 구역장은 거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하는 거는 최소한의 것들이에요. 믿습니까? 이것도 힘들다라면 안 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대부분은 만족하면서 지금 잘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뭐 이러면서 저러면서 막 뭐 모임이 많다는 등 뭐 이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당신이 한번 다른 교회를 가봐라. 가지 마세요. 가지 마시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배고픔을 채울 수 있도록 최소한의 모임이야 이게. 이것도 많다면 진짜 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 스스로를. 여러분, 교회가 무리하게 성도들에게 모임을 강요해서 성도들의 정상적인 삶을 파괴할 정도로 그렇게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가 성도들을 너무 생각한 나머지 해야 될 역할도 안 하고 모임도 안 하고 막 너무 게을르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정당한 교회 모임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열심히 교회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예배는 못 드리고 정말 이웃사랑의 측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행하고 있지만 영상 예배지만 초대교회처럼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교회에 나와서 개인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으로다가 자기 심령을 불태웠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주님을 섬기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시간적으로도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 유지 못한다는 걸 배웠어요. 시간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거부하는 사람과 같아요. 기도 시간이 헌신이 안 되고 말씀 듣는 시간이 헌신이 안 되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그 일상을. 설교를 여러분 정말 한번 들었을 때 얼마나 심령이 뜨끈뜨끈해져요. 때때로 사도행전 요번에 시작하면서도 성령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냐고.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기도하는데도 막 지금 막 성도님들의 그 질병을 주님께서 치유하는 소식을 막 듣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저를 높이려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알죠. 제가 안수를 했어요? 안 했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매 모임마다 여러분이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시간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의 시간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걸 과도하게 막 정상적인 삶을 파괴할 정도로 시간을 막 끌어대는 거는 그건 문제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은 헌신이 돼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마음을 갖춰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또 기도에 힘썼다고 아까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영상 예배지만 좀 갑갑한 게 있죠. 그런데 영상 예배지만 초대교회처럼 예배 모이기를 힘쓰시고 교회까지 지금 출입을 금지시킨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국에서 교회에 나와서 개인 기도에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시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믿음을 누가 대신 지켜주는 게 아니니까. 내 마음 답답한 걸 누가 대신 채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야 주님께서 그 기도 시간에 만나주시고 그 설교 시간에 만나주시고 설교 끝난 다음에 기도 시간에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깨달은 말씀을 갖고 우리 같이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